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목사를 따라가면, 목사를 맹신하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각 교회마다요, 진짜 그 목사 수준에 딱 맞는 그 목사 따라 똑같은 성도들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목사와 똑같은 복제된 성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교파다, 교단이다, 같은 노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같은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목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각 교회들은요, 그 목사와 똑같은 수준의 성도들이 계속 복제되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목사 말은 다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세운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선생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가 목사죠.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운 도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근데 같은 도구들끼리요, 그 도구를 하나님 보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사 수준에 딱 맞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각 교회마다 각자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 수준도 딱 그 목사와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 목사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든 그것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갖고 그것만 전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를 맹종하다 보니까 그 목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 교회들마다요, 좌우 그 정치 이념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 정치 이념에 딱 맞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또 복제되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같은 정치 성향이 아니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을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요, 다 그 목사의 정치 성향대로 좌우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심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자기 이념대로 이 세상의 정치 사상까지 성도들한테 그대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걸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에서 그 목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목사의 또 이념에 따라 정치적인 색깔까지 띠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해석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머무른다니까요. 그게 다 목사를 맹신하다 보니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추종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금 추종해버리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라와 주다 보면 스스로 이제 도취가 된다 그러죠. 진짜 내가 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런 존재구나, 스스로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담하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그런 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미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교회 내에서는 이 목사,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감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나 교회 뭐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또 장로나 권사, 집사, 또 성도들이 주축이 된 교회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또 교회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 설교자는 절대 그런 교회 운영에, 교회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바른 말씀만 전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또 이 교회 내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잘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라도 이 우리 목사가
바른 또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제대로 전해주는 거 맞는지 수시로 검토를 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목사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런 신적인 존재로 또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그 자리가 위태로운데 성도들이 헌금 내서 생활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또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홀히 해서 잘못 전했다가는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불가능하겠죠. 지금은요, 교회에 목사한테 너무도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결재권,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교회 운영 전반이나 교회 모든 정책사항 결재권을 목사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교회에서 목사를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 내려놓고 나가기 전에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자신이 개척을 해서 키워놓은 교회는 아예 뭐 자기 교회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없애야 돼요. 개척을 했든지 부임을 해서 왔든지 그 교회에 뭐 사람이 적을 때부터 수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든지 말았든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목사를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는 못 나간다. 내 교회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교회 개척할 때 그 목사가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이 한 몸 바치겠다. 이 목숨 버리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말씀 전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으면 그 말씀을 바로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졌든지 자기가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못해서 성도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근데 목사를 함부로 나가라고 했다가는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잖아요. 자신이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아예 말뚝을 박을 심산이죠.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한테 목사는 말씀을 잘못 전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보낼 수 있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목사한테 미운털이 박혀서 진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나를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저 껄끄러운 거죠. 저 사람이 괜히 자꾸 수석거려서 나를 내보내게 되면 자신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어떤 이 덤탱이를 씌우더라.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교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요. 목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멋진 자리입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사악한 짓을 해도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고 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입만 뻥긋하면 그 돈이 나오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요. 뭐 사람 몇십 명만 넘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럼 목사가 이렇게 추진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다 따라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거기에 이제 부추기기만 하면 그 주머니에서 돈들이 다 나오잖아요. 집 팔고 땅 팔아서 빚내서 그 건물 짓는데 다들 동참하게 만들잖아요. 또 그리고 무슨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렇게 성도들한테 헌금 걷어들여갖고 세상적인 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들 얼마나 합니까? 큰 교회 치고 사업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라고 헌금을 강요를 해서 이 세상적인 사업하는 것도 다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어떤 걸 추진하든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다 목사를 맹종하다 보니까 목사한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 목사가 교회에 아주 주무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바른 모습은 목사는 말 그대로 그 직분대로 말씀만을 전하게 하자. 그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또 이 성도들이 주축이 된 그 교회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이것을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보고 또 스스로 그렇게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어떤 기관에 맡겨서라도 이 목사 설교 하나하나를
이게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지 진짜 확인을 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목사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면 내가 잘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은요, 그 일주일에 설교 뭐 여러 번 하는 그런 목사도 있지만 그거 설교 조금 하는 그것만 준비를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힘들어서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인터넷에서 돈 주고 사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이렇더니요, 진짜 본업은 충실히 하지 않고 교회, 교인 관리, 교회 운영,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그런 직함을 갖고 세상적인 힘까지 갖고 너무 바쁜 그런 목사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기사 두고 비서 두고 그렇게 목사들이 성도 위해서 군림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말이 전도가 됐다, 바로 여기에 쓰는 말 같습니다. 물론 참 어려운 얘기죠.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짜 리더로서, 그리고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결재권자로서, 또 목사하면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존재로, 또 성도들이 무조건 우러러보고 맹종하는, 이게 딱 뿌리가 내려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 그 권한을 뺏고 그 목사는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 그 역할만 맡긴다. 교회 운영은 성도들이 또 주축이 돼서 이끌어간다. 참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있었을까?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실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진짜 바른 말씀으로 소그룹 예배 모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목사가 있든 없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꼭 앞에서 강대상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른 진리에 목마른,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어떤 설교자, 어떤 선생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 해석 같은 교재들이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냥 성경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꼭 설교자가 앞에서 20-30분 설교하고 그런 형식 절차에 의해서 예배라는 거, 그거 종교 의식이죠. 그런 걸 꼭 해야만 그게 예배고 교회다, 이런 개념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가 또 교회 모든 일을 자기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추진하면서 성도들은 주머니만 털어라, 이런 모습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빗덩어리 교회 건물들, 예배당들이 줄줄이 세워지고 또 줄줄이 경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목사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뜻에 따라 그 목사 뜻에 복종하는 무리들만 모여있는 게 오늘날 참 일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목사들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맹신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친목회에 불과하다.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모습이지만 뭐 그런 게 기독교고 교회지, 그게 하나님 믿는 일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 나는 신앙인이야, 예배자야, 이거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목사로서 군림을 하면서 엄청난 자기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부 목사들, 그렇게 맹신하고 맹종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과 무방하게 자기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 무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로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추종하면, 그런 사람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른 말씀 앞으로 나와야 삽니다. 또 그 말씀을 쫓아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진짜 바른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김성수 목사 강의 설교
제가 뭐 김성수라는 그런 사람을 목사를 추종해서 제가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성경을 잘 해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들려지는 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진짜 바른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한테 복종하다가 그 사람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